밖에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우중을 뚫고 나와서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서울에서 또 수원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발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면 이게 아주 큰 문제를 만든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잘못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일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안식일에 뭘 해도 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의 경우로 좀 상황을 바꾸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주의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말씀이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안식일에서 자유하라? 주일에 대해서 자유하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일까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잘 본받아서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병 고침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여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혹시 책잡을 만한 문제는 없는가, 문제점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책잡으려고 하여 모여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설교자들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 거기다가 아멘까지 더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설교 중에 혹시 이상한 소리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문제 한번 삼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형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정치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당국에 보고하고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 때가 되면은 혹시 목사님들 입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진 않나, 그 말만 한번 해봐라, 내가 갖다 고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 방송에 이게 뉴스거리로 화제거리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로도 화제거리가 되지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호기심에 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들은 교회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교인으로서 위장을 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이게 호락호락한 교회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교회인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절에 나와요.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현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가 봤더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엿보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 듣고 은혜 받자고 하는 게 아니죠. 엿보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겠다 그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여든 무리 중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의미는 근육이 마비되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마치 손이 마른 막대기와 같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손에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 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던 중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 그 손 마른 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손 마른 자가 앉아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 지금까지 해온 걸 쭉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모인 무리 중에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를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과연 그걸 할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러 왔다가 아주 유심히 엿보면서 그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올무에 걸 수 있는 대단히 좋은 호재를 우리가 만난 거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산적인 마음에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법의 기초가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받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 사진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탑승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요. 알아서 문도 열리고 알아서 문이 닫힙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이용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기는 일반용, 여기는 환자용, 여기는 아주 응급 환자용 이렇게 표시해 놨지요.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표시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그것도 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반드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 열어주면 거기 가서 타고 가만히 있으면 층층마다 쓰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고 천천히 문이 닫히기 때문에 아무리 노약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나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저걸 보고 그냥 놔둘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심 예수님이 병자를 좀 고쳐서 안식일법을 어기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고소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란 듯이 손 근육이 마비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다 보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행동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행동은요, 이건 실정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법적 조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히 고소할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더 심한 그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신성 모독은 율법의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위해서 꿋꿋하게 나가시는 그런 뚝심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함이 그려집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이에요? 잘 아는 이웃사촌입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연결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줘요.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가는 자칫 목숨도 위험한데 이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안식일에 고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하죠.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도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다가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거 계속합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베풀기는 하지만 이게 나에게 큰 신상의 문제가 온다고 하면 거기서 중단합니다. 더 이상 나눔과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핑계댈 수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좋은 일 해주고 싶은데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 우리는 핑계대면서 우리는 뒤로 한 걸음 물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희생을 해도 의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가 있죠. 괜찮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희생은 능히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누가 희생합니까? 죄인은 형벌받아야지 희생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는 이 세상에서 당연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목숨을 내걸고 아무 연관이 없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마음이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다 알죠? 지난주에 월드컵 축구 조별 예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을 때에 우리와 한 조에 편성된 멕시코가 우리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나면서 와 하길래 이게 무슨 난리가 났나 했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멕시코가 왜 우리보다 기뻐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제2라운드 16강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국 사람만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면서 목마까지 태우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는 너무나 기뻐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 하나에도 그 별거 아닌 그 도움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온 국민이 날리고 감사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비난하고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자를 눈치 보지 않냐고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과 함께 시작되는 7월이에요. 축구 경기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독일과의 경기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기대감보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축구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그것도 거의 경기가 끝날 무렵에 득점에 성공했잖아요. 2018년도 전반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성과가 부족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불안했고 초조함이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인생의 유익한 득점, 감사,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것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슴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2018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육의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